본세대 예배 같이 예배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부모님 옆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6절로 18절 우리 위에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묵시시다는 거기에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그의 여인아 그나니 나가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되느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행할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연습하는 자의 길을 나의 손으로 다 하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내 것을 찾아다가 그것을 벗어 잡으라 하매 그것을 벗어 잡으니 우리를 내서 성문되어 룻에게 씌워주고 성문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가 해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고리를 이어서 성문되었으며 이르되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허락하시고 빼앗아가려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파괴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된 세계를 굶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굶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할까요? 위험한 순종처럼 보이는 위험한 순종처럼 보이는 축복의 길. 축복의 길.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위험한 순종처럼 보이는 축복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미국의 샌들백 교회라는 그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사모님이 K 워렌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 책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제 월간지를 읽다가 아프리카에 에이즈에 걸려서 감염된 그런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혹한 사진을 보다가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라 라는 그런 강력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인데 그런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저는 백인이고 미니밴을 모는 전형적인 미국 소시민인데 제가 아프리카 질병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모님의 마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녀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아프리카의 에이즈로 고통받는 고아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 멋지게 엉망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생애 어느 때보다 지금 활기가 넘친다. 전에는 피하기만 했던 대인관계와 사역에서 이제 큰 보람을 느낀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어떤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는지 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 이전의 내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 가슴앓이 하면서 주님을 위해 멋지게 이 한 몸 바치는 모습이야말로 내 생애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자부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닉 워런 목사님 사모님은 큰 교회 사모님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영향력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그늘 아래서 편하게 노후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안전한 곳에서 나와 주님의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없이 불편해졌지만, 삶이 불편해졌어요. 동시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저는 평범해요. 저는 그냥 신앙생활을 별로 잘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면 그 부어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불편해질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내어드려야 되고, 내 재능을 내어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안전한 평안한 삶, 내가 돈을 벌어 누리는 삶을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캐나다 왔으니까 빨리 영주권이 생기면 안정되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밴쿠버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특별히 노스밴 이 렌트비 너무 비싼데 얼른 빨리 집 한 채를 사서 집을 사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되면 그래도 이제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불편한 감동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동을 받으면 편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세풍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부담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마도 세풍교회 성도라면 동일한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좋은데 여러분 불편해지셨죠? 벌써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불편한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질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육체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그 말을 보면 참 위험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종은 우리의 선택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게 도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순종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나오미의 도전에 룻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룻은 어떤 순종을 했나?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에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라. 어떤 명령을 했냐면 한밤에 깜깜한 밤에 타작마장으로 가래요. 두 번째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디서 잠자는지 보고 있다가 그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은 보아스가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아스 자체를 너의 남편으로 얻으라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많은 걸 주셨잖아요. 먹을 걸 주셨잖아요. 그걸 만족하지 말고 너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아스에게 기업 물르자 고엘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룻에게 언약을 근거로 해서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 결혼, 반대로 이게 요즘에 옛날 시대인데 여자가 남자 청혼하는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의 글로 읽으니까 어떤 긴장감이 없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타작이 끝나면 그 마당에서 축제가 열어집니다. 이게 추수축제가 열어져요. 그때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술 마시고 춤추고 많은 범죄와 음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 그 타작마장에서 이 룻이 이 무법정지 남자들이 술에 취해져 있고 뛰어다니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향락에 빠져 있는 순간 룻이 어떻게 해서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깜깜한 밤에 그 타작마당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곱게 차려입고 이쁘게 하고 화장하고 갔다면 모든 남자들이 이 룻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의 권면에 룻은 순종합니다. 위험한 그 타작마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케냐에서 선교사를 할 때 처음에 2년 반 동안 3년 동안은 그 슬럼 근처에 신학교에 사역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총무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이 공부하던 현지인 전도사님이 우리 거기 여기 슬럼에 전도하러 가요. 그래갖고 몇 명이 전도하러 이 마다레 슬럼이라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가난한 동네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뭐 신방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주 정도 지나서 보니까 경찰들이 총을 들고 여러 명이 와갖고 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새끼줄 이렇게 모으듯이 쫙 깨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한 20명을. 저기 뭐냐고 그러니까 자 강도 도둑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일하는데 20-30명씩 잡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강도와 도둑이 그 슬럼 안에 있는지. 대부분의 외국인이 거기를 가면 100%, 100%라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95% 강도를 당하는 거예요. 옷 뺏기고 뭐 다 뺏기는 그런 상황인데 겁도 없이 그곳을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곳은 거리 재판이 있는 곳이에요. 한 번은 이 강도질 하다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판매질로 이 돌로 거의 피가 철철철 흐르게 사람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에다 타이어를 띄워요. 그리고 거기다 휘발유를 붓고 불태워서 이제 직결 심판이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런 곳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그곳에 그 가까이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와냐마라는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와냐마라는 전도사님과 함께 그 근처에 홀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고 유치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교육을 했는데 무로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열심히 유치원에 오고 교회에 왔었는데 5살짜리인데 어느 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고 하니까 이제 전사님한테 되게 아프대요. 그래서 같이 신방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아파갖고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모슬렘이었어요. 근데 다음 주 예배 때 그 엄마가 교회에 온 거예요. 긴장을 한 거죠. 혹시 뭐 교회 깽판을 부리지 않을까? 교회 너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어. 막 이렇게 말할까봐 걱정했는데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 아프리카는 예배가 끝날 때 이제 간증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쭉쭉쭉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약간 긴장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 아들 무로이가 하늘나라에 가면서 한 얘기가 있대요. 뭐냐면 엄마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5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교회에 나와서 모슬렘이었는데 그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을 봤어요. 위험한 거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위험했고, 이 모슬렘인 그 아이, 모슬렘 엄마의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다가 기독교 교육하는 것도 위험했고, 그 엄마가 와서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위험했어요. 근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고 나서 3년 정도 지나고서 마사이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그 마사이 지역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동물 사자 있고 얼룩말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저희 이제 사역지 집을 지은 거예요. 전기도 없고 물도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저희 사역 그 선교 센터만 물이 있으니까 이제 사역하려고 가면 신발을 가끔 딱 신으면 물컹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두꺼비가 그 안에 신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축축하니까. 그 뭐 느낌이 너무 이상해. 물컹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막 털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 화장실 옆에 누가 똥을 싸놨어요. 누가 화장실 옆에 똥을 싸놔서 보면 독사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쥐도 많고, 근데 이제 큰애 예지가 어렸을 때, 뭐 4살, 3살 때, 뭐 저희 집에만 솔라로 전기가 있었으니까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놀이가 뭐였냐면 슬리퍼로 벌레 잡는 거예요. 벌레, 야, 애초 벌레 잡고 탁 잡고 이렇게 그 놀이를 하고 있는데 싹 지나가는데 아빠 이게 뭐야? 그거 딱 보니까 전갈이었어요. 스콜피언인데 딱 잡은 거예요. 잡고 난 순간 한 거죠. 만약에 그 전갈이 안 잡히고 쐈다면 여러분 3일 동안 이 뼈를 칼로 쓰는 그런 톱으로 쓰는 그런 고통을 느끼다가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아납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그곳에 살감을 왜 주셨을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시다. 내 영혼이 크게 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잘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다는 걸 믿고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순종했는가? 자,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룻은 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여러분이 손해보고 어려운데도 순종하시잖아요. 그죠? 마음에 감동 주면 순종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영혼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잘 쓰고 잘 먹고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이 어떤 건지,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고백했듯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육체가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한번 해드릴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건 100% 맞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모두 다 나중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 네.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우리 육체는 다 죽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거잖아요. 제가 이제 CBS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번 주간에 이기범 선교사님이라는 CBS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나중에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신학을 하시고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대요. 개척에 뭐 성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같이 예배드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었대요. 이 딸이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마다 천국이 열리고 천국을 갔다 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빠의 목사님이 물어보고 싶은 거죠. 천국에 아빠의 집이 있어? 어떻게 생겼어?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 있다가 너무 궁금해서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이제 물어본 거죠. 어느 날은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날도 딸이 입신이라고 하죠.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빠 목사님이 그래 천국에 가니까 혹시 아빠 집이 있더냐? 물어보니까 그 딸이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집이 있어. 되게 넓어. 그런데 그 안에 가구나 아무것도 없어. 집터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버님 목사님이 맞아. 내가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네. 그 집터는 있을 수 있지만 내 그 안에 채워질 가구들이 없어. 이제부터는 그 집을 채우라는 감동으로 개척 사역을 하고 나중에 탄자니아 선교사로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모든 사람 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밀리라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집은 그 안에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혹시 몰라요. 그냥 집터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고 봉사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가구들과 있어야 될 것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집이 아름답게 채워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희생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사명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갚아주실 것을 기대할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이제 왔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 박지원 어린이가 이 헌금 봉투에서 넣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박지원 자기 이름을 이모가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그걸 그대로 보고 그리는 거죠. 내 헌금이니까 박지원 써갖고 딱 드리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저도 연애할 때 집사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애할 때 여러분 남자들 대부분 그 경험하셨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고 다 해줍니다. 저 뭐였냐면 이제 신학생 되니까 시간 돈이 없으니까 여름 방학 때 그 공사장에서 일을 했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해갖고 그날 일당 그때는 35,000원 받았는데 35,000원 받으면 그걸로 저녁 사주고 커피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하고 집사람 집하고 한 30-40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걸었는데 택시 타고 같이 갔다가 돌아올 때는 걸어오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음날 또 일하고 또 벌어서 또 만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커피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또 택시 타고 와서 보내고 저는 걸어서 오고 근데 다음날 또 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목소리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때론 응답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르게 하려 하면 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제 자기가 이 초혼을 받아들이기를 한 거예요. 이게 고해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 가족의 남편이 죽으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부인과 자녀들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인 줄 아는데 이 보아스보다 더 먼저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보아스도 고해를 드리는 게 작정했어요.
거의 응답이 되는 그런 성가네요. 그런데 하나의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고해를 감당할 때 먼저 순서인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타작마당에서 모든 것이 소통이 되어지고 보아스도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먼저 순서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큰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위험한 일도 감당하고 작정할 때 때로는 방해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걸림돌을 크게 합시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늦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밟고 넘어서게 하는 그 놀라운 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시간 기도를 지우길 원하십니다. 왜 지금 응답하시지 않냐면 아직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라 웨이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이 나중에는 그거를 밟고 올라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쉬지 않으신 하나님. 자, 1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려나 하니라. 이 모든 일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알려줬죠.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준 보리 6번의 은혜도 나누었어요. 이거 보리 6배 줬어요. 그렇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같이 주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적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했는데, 하나님 지금은 너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쉬고 계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 공중 권세를 다 부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어떤 희망의 그림자도 없는 것 같아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기다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위험해 보이는 순종인데 끝까지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으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밴쿠버 캐나다에 올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니었습니까? 맨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많이 이후에 적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비자도 받고 영주권도 받고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끔씩 가지 않습니까? 이번 11월에도 가테말라 단기 선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굳이 왜 거기까지 가냐? 위험하다고, 가테말라 위험하다고, 남미인데 중미인데, 그리고 거기에 아이도 데리고 가냐고. 시간과 돈 이거 많이 드는데, 돈도 뭐 1,500불 이상 다 써야 되는데, 시간 직장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고, 휴가가 없다고.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거 좀 같이 하자, 뭐 하자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안 돼요. 직장에서 허락을 안 해요.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미리 내 마음에서 적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면 순종하면 그게 위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어느 그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목욕탕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 같이 목욕하는데 저쪽에 조폭들이 문신 막 이렇게 하는 조폭들이 목욕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 사람에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겁나잖아요. 이 문신한 조폭들이 딱 목욕하고 있는데 이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가갖고 예수님 믿으세요.